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34절에 보면 34절이 아니라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고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네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첫째 받는 것은 생수의 역사입니다. 생수를 줘요. 이 생수는 목마른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생수를 줘요.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그것이 첫째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고도 해요. 여러분들도 다 느꼈겠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슴이 뜨겁고 기쁜 마음이 확 들어와요. 저는 좀 심했어요. 심해가지고서는 알아 누웠어요. 그냥 알아 누워서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클래시컬 뮤직을 좀 좋아해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하여튼 LP판은 많이 사가지고서 들었어요. 밤낮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 안 들어와요. 귀에 다 집어치고 찬송가만 들었어요. 그 장인 어른이 그때 믿음이 없었는데 그거 좀 끄라는 거예요. 지렁이 소리 같다는 거예요. 밤낮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고 나니까 찬송가가 이렇게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이렇게 깊은지 모르겠어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같은 건 저리 가라요. 아무것도 아니야. 황제, 별난 걸 다 들어봤는데 다 소용없어요. 찬송가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거는 뱃속에서 생수가 터지면 이제 그렇게 좀 변해요. 그걸 우리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거는 처음 사랑해서 느끼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주는 생수인데 제자들이 그 정오가 돼서 예수님 드실 것을 준비하러 나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네가 나한테 구했으면 내가 주었을 텐데 그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생수예요. 이제 돌아와서는 제자들이 웬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시는데 왜 얘기하시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묻지도 않고 예수님 라비오 이 잡수실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드십시오 가져 내놨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한번 읽어보시죠.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로 주시는 건 양식이에요. 첫 번째로 주시는 거는 생수예요. 양식을 줘요. 그 양식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를 줘요. 그거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말씀은 생명의 떡이에요. 왜 생명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의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데 그걸 믿는 자, 곧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생수 성령과 말씀이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영혼이 이게 중생이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걸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큰 겁니다. 두 번째 그 양식은 피와 살이에요. 거기 요한복음 6장 51절로 58절 쭉 읽어보세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십자가 구속입니다. 십자가 구속은 피와 살이에요.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져요. 우리는 다 죄를 져요. 죄를 짓는데 죄가 다 싹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 죄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의 피로 덮어서 페인트 칠하듯이 그냥 싹 덮어버려요.
여기 지금 그 성가대 요거 다이 요거 껍데기 벗겨 놓으면 행편없다고요. 행편없는데 요걸 싹 씌우니까 이렇게 이쁘고 깨끗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속이 더럽고 추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금강석의 철필로 주님의 제단의 뿔에다가 새겨놨다고 그랬어요. 안 없어져요, 이거. 그런데 예수의 피로 그걸 덮어버려요. 그래서 도말이에요. 덮어서 없어진다. 도말됐다는 거예요. 이거 도배하는 사람이 와서 샥 하니까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옛사람이 더럽고 추하고 행편없이 너덜너덜한 걸레 조각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와 살을 먹음으로 피를 발라가지고서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돼요. 예수의 의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 교통되는 거예요. 내 의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를 행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죠. 그 사람은 날마다 죄인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죄인이에요. 생각해보면 하루에도 죄를 수십 번을 짓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잖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많고 심지어 꿈으로 짓는 죄도 많다고요. 그게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입니다. 그게 다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와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 죄가 도말이 돼요. 덮어서 없어져요.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눈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처럼 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외로웠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서 하나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야 죄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거룩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 신을 벗어라.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죽으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어요. 가지 못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의 피로 마치 야곱이가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듯이 우리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야곱이가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줘서 그 만들어진 별미를 가져가서 축복을 받듯이 우리는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이고 영원한 죄인인데 예수의 그 별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와 살이에요. 그 피에 의지하고 살에 의지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 피와 살에 참여하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자라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기쁨으로 영적인 교통을 하고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피와 살은 영적인 연합이에요.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 피와 살에 그 죄사함 받고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제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없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8장 9절로 14절까지.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과 동행하고 영적 연합이 이루어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예수의 피와 살과 연합이 된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 피와 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떡을 영접하는 거나 피와 살을 먹는 거나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고 다 한 통이에요. 그걸 구태여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생각하고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있는 자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잖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양이 목자를 만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이 걱정해요? 목자 만나면 양이 걱정해요?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양이 미련, 곰충이라 그런 것도 생각 못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무서웠는데 엄마가 옆에서 같이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의 아까 그 기도 최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뜻은 너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되라. 그거 아니에요. 지켜 거룩하게 될 육체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율법을 다 요구를 만족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 한 일 없는데 엄마가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만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갖다 드렸더니만 엄마가 다 해줬어요. 양털, 염소털 이거 모가지하고 손등에다 붙이는 것도 엄마가 다 해준 거야. 옷도 갈아입히고. 그래서 자기는 입만 나불거리니까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후사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값 없이 돈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예수의 피와 살이에요. 그게 두 번째 양식이고 세 번째 양식은 이 본문에 나와요. 세 번째 양식 34절 읽어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 내가 세 번째 양식이, 아까 첫 번째 양식은 예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피와 살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세 번째 양식에 나의 양식은 34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생명 살려라.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건 단순히 전도 차원이 아닙니다. 전도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살려내잖아요. 예? 그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 없었으면 그 강도 만나 피 흘려 쓰러진 사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죽었죠. 죽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려줘야 돼요. 그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과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피를 흘려야지 강도 맞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의 환란 속에서 쓰러지는 사람들 많다고요. 고난받는 사람들. 그래서 도와주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도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이웃이 뭡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네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는데 뿌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뿌려놨어요. 벌써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 토마스 목사가 와서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성경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다 씨가 뿌려져 있어요. 옥토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가서 거두기만 하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뿌린 사람이 다 있다는 거야. 있으니까 가서 거두어라. 낫만 가지고 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한 생명 살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말씀이 나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가서 낫을 두고 가서 추수해라.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이게 휘어졌다. 그러면 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는 아무 한 거 없지만 낫만 가지고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같이 너도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의 세 번째예요. 양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적인 생활을 하게끔 그게 하는 게 양식이에요. 우리가 생수는 회개해서 네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해서
주님을 완전히 영접해서 속에서 확 그 성령의 역사가 터지는 거고, 생수.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이 자라나요. 그 양식은 세 가지고, 첫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피와 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것이 중심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자기 사는 데만 급급하면 안 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해주는 게 클까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더해주는 게 더 낫죠. 하나님은 더 크게 더해줘요. 30배, 60배, 100배. 자기가 하는 건 밤낮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10이고, 거기다 또 하나 더하면 100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요즘 뭐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합당한 셈법을 가져와라. 자기네들 저기 핵 보유하게끔 허락하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 그래도 뭐 전쟁 안 나는 게 더 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지금 이 로마서 요한복음 4장은 크게 세 가지를 줘요. 처음에 준 게 뭐예요? 생수. 그 생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 그 생수는 어떻게 받냐? 어떻게 받아요? 예? 예?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럼 내가 주었을 것이다. 주님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 요한복음 7장에도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생수를 주리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공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냥 주님, 난 힘드니까 좀 평안을 주십시오. 그럼 줘요. 저는 때로는 이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 평안을 달라고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주세요. 언젠가는 갑자기 한 1000명 이상 모였는데 갑자기 저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안 되는데, 시간도 안 돼, 딱 준비도 안 했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나왔는데, 가만히 보면 눈치가 이상해.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게. 가만히 이러고 무슨 안 보이는 몇 장 찬송한 다음에 정진동 목사 기도하시오? 찬송가가 4절까지인데 1절, 2절 끝나도록 하나 생각이 안 나요. 백지장에 가슴은 떨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좀 해결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3절 끝나고 나서 힘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담대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생수는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땐 달라고 그래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한테 값없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사마리아인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여인한테 네가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주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4장에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생수는 그렇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식을 줘요. 양식은, 첫 번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가 그냥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믿고 순종하는, 그거 좀 달라요. 이게 말씀이 자기가 그걸 확실하게 영접을 하고 잘 박힌 못이 돼야 돼. 자기에게 그 생명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이렇게 읽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율법적인 생각으로 그냥 지키고, 그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다 자기께 되고 눈물이 나오고 막 그렇게 정말 자기한테 막 와닿는 거. 그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접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 다음에 피와 살, 영적 교통. 로마서 8장 1절로 6절로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8장 9절로 14절 말씀도 그 말씀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너만 살지 말고. 이제 그런데 세 번째 주시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주시는 거. 세 번째 주시는 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능력으로 역사해요. 근데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도마에게도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고 그랬어요. 거기 한번 지금 39절부터 읽어보시죠.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이분을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막 가서 막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쫓아와서 예수를 만나요. 만나고서 하는 소리가, 네가 말하는 것을 믿고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본고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 손자국 다 보여주니까, 창자국, 도마가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지 않고선 내가 믿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리 와서 네 손가락을 꺼내서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한번 손으로 넣어봐서 만져봐라. 그러고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향한 자기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꼭
증거를 봐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어려워요. 그 수많은 박사들이 평생을 연구해도 그래도 모를 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읽고 밤낮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연구해서 발표하는데 다 다르고 다 이해하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수많은 교파가 생기고 뭐 여러 교파가 있고 서로 막 설이 다 다르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냥 믿으라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간단해. 그걸 자꾸 따지고 들면은 오늘날처럼 수많은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문둥이가 고쳐진다. 그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너 5번 실로암 못에 가서 닦아라. 7번 닦아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잖아요. 나한테 종초에다 손을 들고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날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래가지고서는 막 시험이 들어서 그냥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나아만 장군한테 주여 이거보다 더한 일이라도 문득병이 난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십시오. 그러고서도 안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돌아가셔도 되지.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냥 순종했더니 낫잖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건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오늘날 신신학자들은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실제로 안 믿어요. 예수의 부활도 안 믿고 대속의 보혈도 안 믿고 동정녀 탄생도 안 믿고 다 안 믿어요.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3절 읽어보세요. 43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거기 갈릴리에 간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시는 걸 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 봐서 믿어요. 이적을 행하라 그러고. 유대인들도 예수께 네가 예수냐? 그러면 한번 이적을 행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6절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 왕의 신하가 있어요. 왕이라는 것은 헤롯 안디바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그 왕의 헤롯 왕의 아들도 왕인데 분봉왕이니까 이게 세습으로 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됐는데 거기 신하 하나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디바스가 그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헤롯 왕의 아들은. 왕의 신하가 그 병들었으니까 그가 가서 그 왕의 신하 안디바스가 아니고 왕의 신하가 예수께 나아가서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으니 좀 고쳐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죽게 됐다. 그러니까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 그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건데 예수께 나와서 제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죽기 전에 와서 좀 말씀만 해주십시오, 고치셔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데 너는 어찌해서 나한테 와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그랬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있다 말씀하셨다 하고서 그걸 믿고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그 시에 그 아들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도 그거 아니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스님 제 하인이 좀 죽게 생겼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내려오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밑에 부하가 있는데 제가 말하면 다 듣는데 예수님은 천하의 만왕의 왕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온 천지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니까 그 하인이 났어요. 또 중풍병자가 그 사람에게 들려서 예수께 나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서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네 믿음대로 네가 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다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 나타나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나타나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게 없어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걸 못 보여드린 거 아직.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믿고 그분은 내가 기도하면 다 해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 그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간단해요? 간단한데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 커요. 생수 주셨죠? 양식 주셨죠? 그다음에 믿음 주셨죠. 요한복음 4장 이거 세 가지를 다 줬어요. 다 낳는 거예요. 다 낳고 나는 영의 생활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가 다 사해지고 뭐 이렇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밤낮 그냥 밤낮 들으니까 텔레비 켜놓고 밤낮 그냥 딴 생각하듯이 그냥 막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냥 자기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그걸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절실하게 그걸 받아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영접하고 주와 동행하고 그러려면 자기가 또 부인돼야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가다가 죽느냐고요. 또 그걸 믿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 큰 은혜를 우리가 향유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